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드리겠습니까? 땅을 사드리겠습니까? 목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점과 또 적용점, 그리고 순회선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큐티의 방식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요? 물어보면 그냥 중요하니까 읽어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씀은 이 신앙의 처음과 끝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 권이면 신앙생활이 충분하다 라는 결론에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10년 전의 기도와 지금 내 기도가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사랑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첫사랑을 못 잊어서 아직도 그 첫사랑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고 때로는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느껴본 사람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첫사랑은 신앙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느끼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면, 이 말씀을 읽다가 단 한 번도 통곡을 해본 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이 소경이 코끼리 더듬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소경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서 집채만큼 큽니다. 하니까 에이, 목사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동물이 어떻게 이 집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평생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동물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했어요. 뭔가 엄청 큰 게 막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움직이니까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이야, 목사님 진짜네요. 잘 모르겠지만 코끼리라는 동물이 살아있고 이게 정말 집채만 하네요. 그때 그 충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손을 딱 대는 순간 엄마야 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아요. 막
막 눈물을 흘리고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신앙생활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끼리를 은혜를 만지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코끼리 더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한두 명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다가 코끼리는 길쭉하고 아무튼 뱀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다가 이 코끼리는 이 귀가 약간 양탄자처럼 평평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다가 코끼리는 부처럼 생겼네요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을 믿어도 첫사랑만 기대합니다. 첫사랑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성령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힘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걷는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쳐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 더듬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신신당부했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넘어갈 저 땅에 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왕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읽지 않았죠. 솔로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00년이 지나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고 전부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 타국만리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들이 70년 만에 찾은 고국 땅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죠. 밤마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강론을 한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아멘. 그들이 한 것이 당장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성벽 공사 하나 마쳤습니다. 밤에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바쁜 와중에도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유치원생들도 불렀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의 유치원생들도 전부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 테필라를 가죽띠를 감고 머리에 이 테필라 경문값을 붙이고 1시간씩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난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백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발단이 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논문들을 찾다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서 이미 이 대부흥이 일어나기 몇십 년 전에 평양 땅에 들어와서, 북한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이미 쪽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요약한 종이 책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양에 저녁 6시만 되면 전부 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335 모여서 구역 예배로 어떤 것을 했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폭탄 같은 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 그것이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것이죠. 말씀 읽기가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00년 전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평민들은 아무도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불경건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민들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을 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혀주기 위해서 순교했죠. 그리고 그 100년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과 종교개혁은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말씀 읽기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산성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묵상을 할 때에 주의할 점인데, 여러분, 제가 여담입니다만 이 말씀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는 게 참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미 저보다 큐티를 더 잘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하고 있는 거 해라 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방식, 그냥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주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할아버지 목사님들에게 많은 설교를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미 내 머릿속에서 그 부분을 다 알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복풀을,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이 무조건 모든 성경을 복에다가 연결시키는 복, 또 모든 것을 은혜에 연결시키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야곱이 고집이 세고 사고를 쳐도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 은혜의 안경을 끼고 그 야곱의 인생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프레임은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광문찬 목사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그 목사님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이미 이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이동원 목사님과 비슷하게 설교하면 오호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동원 목사님과 전혀 반대로 해석하면 아하 목사님 아직 멀었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다가 이 세상에는 훨씬 더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틀에 박힌 그것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아는 목사님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절대 좋은 묵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제가 요나서 2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2장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할아버지 목사님들에게 들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 간절히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에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나온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을 읽어봤는데도 요나는 자기의 죄를 단 한마디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라는 이야기와 내가라는 이야기와 나 개인에 대한 이 단어들이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만큼 나 위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바다 속에 갇힌 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집어 던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5절에서 물이 나를, 여러분 8절을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신은 어땠다는 거죠? 나는 안 버렸다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도 잘 드렸고 옛날에 서원했던 거 이거 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옛날부터 들어왔던 많은 설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나가 그가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가 니느웨 성에 다시 갔을 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됐죠. 사흘 동안 걸어도 다 못 걷는 그 넓은 성을 하루 만에 그냥 가로질러 쭉 가면서 그냥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에 안 갔죠, 그죠? 4장에 보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어떻게 하죠? 저 해운대 달맞이 고개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비를 떨어뜨리는지 우박을 떨어뜨리는지 구경하려고 딱 앉아 있습니다. 요나의 이 개떡 같은 전도에 그 모든 백성이 왕으로부터 가축에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께 빠득빠득 따지고 있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요나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보고 집어 던지라고 하죠.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갈 바에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며 집어 던지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요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는 이런 선지자도, 고집센 선지자도 하나님이 다독이고 세워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제가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의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맛대로 내 인생의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얹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함께 나눠드렸던 우리 마태복음 예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몸이 아픈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4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답니다. 나으셨을까요? 안 나으셨을까요? 안 나았대요. 그리고 본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참 좋아했던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신 화상을 입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몸에 이게 근육들이 다 땡겨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너무 독한 약을 쓰면서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아직 어린데 투석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운하고 신학교로 왔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그래서 야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려 하니까 형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형님, 제가 유명한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다녀봤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은 전부 다 안수기도 다 받아봤습니다. 안 낫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절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너무 오랜 자신의 신앙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 돼서 말씀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잘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PCM 공동대표인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그 설교 중에 제 마음을 너무 감동시켰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소아마비를 걸리셔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정상인처럼 휠체어를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그때부터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본문을 붙들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막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답을 알고 계시군요. 안 나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나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하시는데, 유학 시절 한 한인교회를 지나가는데 부흥 집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고 해서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딱 들어갔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는 자의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랍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를 낫게 하시지 않는가? 내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너무 화가 나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끝나고 부흥 강사님을 바로 쫓아갔더랍니다. 목사님 저 목회자로 서원하고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이 다리 낫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 앞에 4년을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대로면 제가 믿음이 없어 그렇군요. 그때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낫기 위해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안 나았죠, 당연히. 여전히 가시에 있었죠, 몸에 질병이.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하더랍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막 따지듯이 질문하니까 자기의 몸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3번 기도하고 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 질병을 준 것은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는데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자기의 몸에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도 안 했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그때 이미 나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날 그 밤에 이 노진준 목사님의 소아마비 다리는 나아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다리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와, 그렇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모든 것을 이 결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인생을 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반대로 내 삶에, 내 인생의 결과에, 내 인생의 처지에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끌어서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밑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게 막내 아들이 지금 5살인데 형 누나들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 2살 때부터 콜라를 먹기 시작했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누나들이 다 먹으니까 이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5살짜리 막내가 어머니 아버지지 콜라를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줍니다. 몸에 백해 무익하고 또 이가 더 썩어 나갈 거기 때문에 아무리 첫날 만날 부르짖고 철야기도 해도 저 안 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노진주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적용점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결과,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이런 내 삶의 결과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얹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묵상 가운데 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순회 선교단 중보기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 순회 선교단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선교단인데요. 그 중보기도 교육에 한 4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말씀 기도라는 큐티를 교육받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평신도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순회 선교단에 계신 분들이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하루에 3시간을 큐티를 통해서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목회자인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 큐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말씀 큐티는 말씀 기도라는 이 순회 선교단 큐티 방식은 혼자서 해도 좋지만 사실은 이 목장 모임처럼 4-5명이 같이 모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 때 계속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방식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오고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나오겠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에 많은 무리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이 되어도 되고,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가 되기도 해도 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되어도 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의 엄마가 돼도 되고, 누구든지 한번 그냥 나를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서서 예수님, 저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안수에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악성 빈혈이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걸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좀 따지듯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진실아, 기도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제 망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순회 선교단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1시간 정도 같이 모여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이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나 느낀 부분들을 나누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면요, 그 나눈 내용을 리더가 전부 한번 쭉 읽어주는데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한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마치 구슬을 깨듯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그건 저는 4개월 동안 그 중보기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씀 기도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회 선교단의 대표 목사님께서 그 공동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더래요. 아무리 짠해도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 이 말씀 기도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365일 24시간 기도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말씀 묵상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31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찾아냈던 제 나름대로의 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 말씀 기도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 없는 나병 환자나 문둥병이나 그 창녀나 세리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새롭게 보게 되었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은 너무나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은 피투성이가 된 혈류병 여인처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 가정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이혼,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영적인 혈류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자리로 나갑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입도 뻥끗대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힘을 얻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